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게 쉽게 이제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3장 1절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제 또 따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과 같이 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본문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건 영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을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본문을 조금 이제 알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자는 natural.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상태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 이래 인간의 성품은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을 나누는 데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원래 태어나는 거야. 어려운 일을 갔으면은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도와주지 않아?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가서 뭔가를 갖다 그 사람한테 도와주지 않아?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성선설이 있고, 이름과는 다르게 순자란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배신을 하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할 때가 있으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악설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성백지설을 얘기합니다. 존 로크 같은 사람은 타블라 러사 해가지고 인간은 원래 성이 없이 태어났는데 환경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도 돼. 그래가지고 성백지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는데,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추럴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
아주 이렇게 선하게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추럴하게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쪽으로 나도 흐르는 거지 선한 쪽으로 가지는 않다. 이게 내추럴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의 그 주보에서는 카디널 맨이라고 그랬는데, 카디널 하면은 카톨릭의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카디널 맨이야. 카널 맨이 이제 맞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들이 했던 성육, CAR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카널맨.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제 카널맨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본문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너희들은 딱딱한 음식도 먹지를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젖으로 먹이지 밥을 주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상태는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가며 그만큼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선 영에 속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이제 도표로서 그려봤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육을 태어나면서 혼을 갖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결단하고 하는 것은 이 혼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적인 지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감성이 깨져가지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IQ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IQ를 제일 먼저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감성의 EQ를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IQ가 높더라도 이 감성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IQ는 잘못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라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죠. 이것을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은 인성으로 살아가죠. 그 인성으로 살아가는데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인성 자체가 아주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성이 경쟁력입니다. 인성이 나쁜 사람들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사이코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이코파스는 이게 인격장애죠. 인격장애인데 이 사람들은 나쁜 일을 아주 그냥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파스라고 얘기해요. 소시오파스라는 말도 씁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서 영향을 받아서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모르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아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너무 전문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모든 것을, 이 사람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혼이 언제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육을 중심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아주 다른 방향이 아니라 육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인격이 좋은 사람들, 인성이 좋은 사람 덜 한 거고, 아주 인격이 파탄이 난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것들이 표현되는 것뿐이지, 그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육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육신에서 났다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예수의 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예수의 영은 그냥 액세서리로 있다든지 그냥 부속품으로 있는 거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육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육을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상태가 이제 갈등의 상태죠. 내가 분명히 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 육의 것을 따라가는 이런 갈등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바로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높은 가면은 어떤 때는 로마서 7장과 같이 그가 너무 갈등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육신에 속한 상태인데, 육신에 속한 상태는 본문은 뭐라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을 자꾸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서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이때 시작이 됩니다. 시기심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자기보다 갑자기 잘 된다든가, 성공한다든가, 많이 갖는다든가, 자식이 잘 되다든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이 시기심을 많이 느낍니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업종의 사람들이 그냥 잘 살면 그러나 보다 하는데, 자기와 비슷한 업종,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잘 되거나 자기보다 아주 뛰어나거나 그러면은 이 시기심이 아주 극하게 발동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딱 들어오면지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울은 수술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앞으로 할 게 뭐야? 내 왕위를 차지하는 것뿐이 더 없지 않아? 이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정치를 해야 될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데 계속해서 쓰게 돼서 다윗은 다윗대로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 스스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것들이 바로 시기심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얘기입니다. 모차르트의 그 생애를 이제 영화화한 건데, 이 모차르트는 천재죠. 그냥 배우지도 않고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엄청난 곡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당시에 이 궁전 음악장이었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나타난 이 꼬마와 같은 모차르트가 자기의 음악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곽광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쟤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고 막 생활도 방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모차르트를 시기를 하다가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한테 이런 놀랄만한 이 음악의 천재성을 줘서 왜 저를 이렇게 만듭니까? 시기심이 계속 불타서 어떻게 하면 모차르트를 죽일까? 거기에 그의 에너지를 다 씁니다.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겔이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변증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반합의 이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지금은 정이었지만 이것에 대한 반대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충돌하면서 합이 만들어지는데 합은 또 하나의 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가 일어나서 또 그게 합으로 만들어져서 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 헤겔의 변증법을 받아서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이 노예 시대에서 중세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갔다가 결국은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이런 이론을 이제 헤겔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헤겔은 관념론도를 했지만 이 마르크스는 또 하나의 이론인 유물론자인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의 이론을 받아서 유물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했었던 이 헤겔을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헤겔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유명한 독일에서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와 동시대에 같은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에서 가르쳤었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헤겔이 너무 이 당시에 스타 강세로 막 뜨니까 안 되겠다 해서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헤겔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고 자기 강의에는 한 사람도 수강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그렇게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개 이름을 헤겔로 줬습니다. 분날 때마다 뻥뻥 차면서 막 욕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개를 부를 때마다 그 헤겔을 불러서 분풀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슷한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시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이 오늘 믿음이 자기보다 더 좋은 것 같으면 이게 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 용어 중에서 블루 오션이라는 게 있고 레드 오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 오션이라는 것은 아주 경쟁이 치열한 데서 거기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달리는 거고, 블루 오션은 다 다른 방향으로 달리니까 블루 오션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모두가 승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레드 오션 속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이 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국민이 제일 시기심이 높나 조사를 했는데 만점이 5점인데 결과가 한국 사람이 3.7, 중국 사람이 3.49, 일본 사람이 3.09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 비교식, 어떤 시기심 이거가 제일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3.09, 아주 우리에 비해서 참 낮죠.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우리 사회가 아마 그렇게 경쟁적인 사회라서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아세요? 시기심과 질투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같이 이렇게 사용하죠. 시기심과 질투는 같은데 사실은 시기심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그 사람 때문에 자존감을 바닥을 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아주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부정적인만 사용. 근데 질투라는 것은 물론 부정적이지만 질투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질투는 상대방을 보면서, 질투를 여기에서 이렇게 jealous라고 하는데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부러워하는 것을 질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 된 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잘 해야지, 이런 거가 이제 그때는 질투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자기 성찰을 해서 자기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기심이라는 것은 아주 상대방을 갖다가 깎아내리든지, 그렇지 내가 못하면은 자기 자신감을 바닥에 치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시기심은요, 절대로 내가 상대방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상대방의 뭔가를 부러워한다든가 할 때, 시기할 때 절대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쟁취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분쟁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항해로 생각한다면은 배가 침몰하는 것은 외부의 물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물 때문에 침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건 간단합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의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하고, 한 몇 사람만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태가지고 몇 사람에게만 딱 돌린다면은 그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장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신임을 얻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가장 타겟이 목회자이죠. 목회자를 갖다가 이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중심이 무너지니까 그 공동체는 스스로 와해되게끔 만드는 게 신천지의 방법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시기심으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좌절이 되거나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또는 분쟁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 보낸 것 중에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했으면 어떤 사람 같이 이게 모이기를 꺼려하는 어떤 사람 같이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모이자. 모이는 것 정말로 좋죠. 반드시 모여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모여가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은 그건 차라리 모이지 않았을 때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지.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되면은 모이는 그 공동체가 오히려 모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모여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영에 속하잖아요. 영에 속하면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영의 것을 추구합니다. 육신에 속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육신을 추구를 하는데 영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그렇게 추구한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혼에 속한 자는 인성으로 살아가지만 영에 속한 자는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영성은 뭐냐? 많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지 많이 사용하는데 영성이란 뭐냐? 영적 지향성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것들 추구하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느끼고 육신적으로 결단하고,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두 개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고 육신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안테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영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을 합니다. 나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찬양 감사를 했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 간구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고 확증해 보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상태를,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로 했는데 내 지금의 행동은 자꾸 육을 따라가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죠. 로마서 7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상태에 있었다가 로마서 8장에 딱 들어오면서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원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주관을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술 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두 번째는 술이 마시다가,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게 바로 이제 술이 취한 겁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술이 권하게 되면은 이제 술이 그 사람을 마신다는 얘기죠. 그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결국은 술이 사람을 지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차고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8장에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계속해서 8장에 22번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이거에 얽매이는 것, 이거 정말로 우리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인성이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했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배를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